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49장입니다. 찬송가는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은 누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리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1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근데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실족시키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어떤 대상에게 혹시 용서를 구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용서해 주라고 그러느냐 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회개를 했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실족 안 시킬 수도 없고 용서를 하라고 그러는데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바란다. 단지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종의 의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서로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슴에 담고 살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볼까? 첫째는 쉽지 않더라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실족시키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얄궂지 않습니까? 실족하는 일이 없는데 개중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족을 안 시킬 수 있겠는데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너희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실족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2절에 보면 그가의 동그라미 딱 그가 실족시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은 누구예요? 이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네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심판과 같은 것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본의 아니게
실족시키는 상황이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실족시키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최선을 다하여 주의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빌거든 용서하라. 이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죄를 범치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죄를 범치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혹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러면 우선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또는 회개의 형식을 갖추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나요? 구약의 용서는 제사를 드려야만, 또 주의하셔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였노라라고 했더니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만이 죄를 상하는데 참남하도다라고, 그 당시엔 보편적인 생각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신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에게도 용서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용서한다고 용서가 될까? 근데 용서하라고 하셨고 용서된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용서했는데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용서할 이유가 없겠다.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래 너를 수용한다, 내가 용서한다, 그렇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일 수 있겠다. 혹여나 그 사람이 7번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7번 회개하면 너희는 용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만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 타인에게 잘못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여나 관계성에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회개를, 용서를 빌거든 우리가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빌거든 용서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 보상 심리 또는 거래 마인드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의 동그라미다.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점심때가 됐는데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야, 너 앉아서 먹어, 밥 먹어. 그리고 나서 나에게 밥을 갖다 줘. 이렇게 할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일하고 온 종에게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이렇게 주인이 요구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셔라 라고 주인이 종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은 그냥 명한 대로 그냥 실천하고,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않, 당연한 것을 종에게 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아마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게 어떤 거예요? 실족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끝까지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국한하여서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령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했어요. 그래서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 제가 정말 실족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부 다 용서했으니까 용서하고 나면 나에게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보상 심리 없이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하면 언제건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사람을 섬기고 또 용서하고 세워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주님 정말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지만 신앙 생활이다라고 말하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상 심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은혜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한번 합시다.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자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려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요구할 정도로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를 정말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보상 심리로 하지 않도록 언제나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이 내용들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누군가를 용서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믿음 생활하고 살아갈 때 본의 아니게 실족시킬 수도 있고 내가 실족당할 수도 있으며 내가 용서를 빌 때도 있고 내가 용서를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이것이 만만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힘에 부치더라도 쉽지 않더라도 이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은혜 받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또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자들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